이사야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달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오늘도 하루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소리를 내서 우리가 성독했으니 그 입술이 영화롭고 그 입술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살죠. 보통 하루에 한 3만여 말을 우리가 구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소리를 내서 우리가 입을 열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할렐루야. 오늘 한 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28장 말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성에 관한 심판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자, 우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게 예언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메시지를 선포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잘 이런 메시지가 적응이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 이런 예언의 소리들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난세의 예언서라고 제가 주제를 잡았는데 이 이사야서를 묵상해 보면 이런 심판의 메시지 가감이 없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생명의 메시지들이 이것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니까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 화 있을진저. 자,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거 육체적 향락을 위해서 술을 마시되 그 정도가 지나쳐서 아예 술독에 빠져서 호죽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린 말이죠. 이런 무감각한 상태에 자리하게 된 이런 상태를 보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오늘 이사야 28장은 교만한 멸류관으로 표현하고 있다. 교만한 멸류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반복해서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도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호적거리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삶 자체가 교만한 삶이에요. 이 교만의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성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집어서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이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고 은혜의 메시지고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심판대로 된 겁니다. 강국 이스라엘이.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보게 되면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그랬어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다. 자, 번영과 기쁨과 이 즐거움을 상징하는데 당시 아합이 상하로 만든 궁정과 계절을 따라 즐길 수 있도록 한 여름궁과 겨울궁이 그 화려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기름진, 아주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번영을 구가하고 그 번영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셔서 개인의 삶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먹고 살만한 정도가 아니고 번영을 구가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면 이상하죠. 겸손히 하나님께 여러분처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번영을 가지고 산으로 둘러 다니고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즐기는데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건 한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한 공동체도 그렇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겸손해요, 나라도. 그런데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번영을 구가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아주 지극히 인본주의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만든 문명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There's no God.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 시대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류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붕괴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스스로 만든 바벨탑으로 인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라워요. 우리가 이 이사야서 28장 한 장만 잘 묵상해도요. 인류는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오늘 이사야서 28장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여름에도 궁을 짓고 여름을 위한 궁, 겨울을 위한 궁 그리고 모든 궁을 그 비싼 상아로 만들고 말이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말이죠.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축복 주세요. 그러나 저는 그 축복을 구가할 때에 이렇게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적인 축복, 정서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할렐루야. 나는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많은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자 그런 자리에 올랐을 때 사울처럼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요셉처럼 마지막까지 그 존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인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구가할 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 품을 떠났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아서 오히려 이러한 번영을 구가하고 먹고 살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축복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다시는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것은 역시 이사야서의 면면이 흐르는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가감없이 선포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면면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이사야 28장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남은 자들은 그러나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5절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사막 한복판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은, 야, 이렇게 무서운 화 있을진저 하면서 멸망에 대한 또 이 경고의 이런 끔찍한 메시지들이 가득 흘러 넘치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이런 메시지가 또 이렇게 숨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캘리포니아 네바다에 가게 되면 거기에 끝이 없는 사막들이 나와요.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말이죠. 정말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풀 한 폭이 있지 않은, 아주 40도, 50도 넘어가는 강렬한 태양 내리쬐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데서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지평선이 보입니다. 지평선. 저는 미국에서 그 지평선을 봤어요. 야, 지평선이라는 게 있구나. 끝이 없는 쫙,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다 끝이 없는 대지가 끝없이 펼쳐지는데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있지 않아. 이제 그런 네바다에 가면 이제 그런 지역들이 쫙 나오는데 그런 곳에 여러분, 이 팜스프링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보면요, 이야, 어떻게 이런 사막 한복판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타운이 있는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가고 싶어요. 그래, 우리 언제 한번 가봅시다. 참 팜스프링 참 여러분 모시고 가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어르신들은 정말 참 그곳에 가 계시면 훨씬 건강하고 그런 아주, 야, 이런 사막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마치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축복하시는데 그냥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날에 at that time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심판의 역사를 이루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그냥 자기 백성이 아니고 자기 백성 중에 남은 자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 가슴이 뛰죠.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붙잡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 자, 이렇게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때에도 마지막까지 신앙의 지조를 잃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겠는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겠는가? 아니라니까요. 엘리야 같은 인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겠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맞이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남은 그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도 가보니까 그 산속에 그 숨어서 가정 초석교회를 형성하면서 그곳에서 남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고요. 놀라웠어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그들이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런 결심들을 하면서 그 북녘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 북녘 땅에도 아직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하교회가 있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피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사람을 세뇌한다 할지라도요. 역시 말씀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보면 저 평양에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그 장대한 교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 아니에요? 복음의 뿌리가 말이죠. 남한이 아니고 이북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이북 땅의 복음이 다 사라져 버렸겠어요? 남은 자들이 대를 이어서 언젠가는 다시 회복될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정치적인 평화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남은 자가 있고요. 또 코로나 2년 반을 겪으면서 보니까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떠났어요. 2년 반 동안. 그렇죠? 한국교회 반 이상이 다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우리 교회도 100% 한 사람도 떠난 사람이 없이 다 남아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요,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저 사람들이 떠나면 다 무너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남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이 되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까지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남은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남은 자가 되십시오.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겉으로는 영적인 길을 가지만은 실상은 오늘 이사야 28장과 같은 술 취한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처럼 이렇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때에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파수꾼이 되고 남은 자가 되셔서 가정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자가 돼서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앞에, 이 나라와 민족 앞에 이렇게 남은 자들의 공동체가 돼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남은 거룩한 그루터기에 이 피어난 이 새싹들을 통하여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